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달렸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는 말씀을 잘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의 이 가치와 종기를 알 때에 비로소 어떤 말씀이다? 귀한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다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가치와 종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 하는 이 시대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존귀하며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두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말씀에 담겨 있는 뭘 발견했을 때? 생명을 발견했을 때 그때만이 무슨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생명.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담겨져 있다? 생명을 발견했을 때 그때만이 어떤 말씀이다? 귀한 말씀. 그래서 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각오와 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의 기준은 항상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귓가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별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모든 기준은 생명이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존귀함과 가치를 생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대해야지,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을 때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떨 때는 좋은 말씀,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말씀, 어떨 때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존귀함과 가치가 있다라고 듣게 되면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감명을 높이게 되고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치를 어디다 둔다고요? 자신의 감정으로 말씀을 듣지 마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요? 자신의 감정 가지고 기도하면요, 집안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서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원하게 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사망이다. 나는 뭐밖에 안 된다? 사망의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기준이 되려면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해 주십시오. 뭔가 위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 맞아떨어지는 말씀 들었을 때에
자기 감정을 가지고 듣게 되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또 뭐라고요? 참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고 흡족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뭐라고요? 위로도 없고 뭐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오늘 내가 교회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코로나 심한데 왜 사람들 자꾸 교회 가는지 몰라? 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그러나 기준이 뭐가 되면 예수님이 되고 생명이 되면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으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 냉랭한 말씀이 된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는 뜻이 같으니까 은혜 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씁시다. 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동조할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같은 말이죠. 선교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교 좋아하시는 분은 선교에 가는 설교를 해주시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입맛에 맞춘 설교를 하게 되면 바쁘다. 정신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입맛에 맞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죠? 너무너무 딱딱해요. 어떨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이 딱딱한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누가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존귀함과 가치를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그 자체가 이미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원대한 뜻에 우리가 맞추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며 성도 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셨다 그랬죠? 차별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는 안 보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저 장모님이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순전히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또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 바꾸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힘쓰자.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다시 한번 흙은 육신이죠. 육체에 속한 자들,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맞는 사람들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흙에 속한 자들의 세상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세상이 나눠져 있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 말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이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은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자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행함이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은, 우리의 행함은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어린아이 같으면 예수님만 안 바라보고 자기 색깔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취업하고요. 이게 몽둥이 같아. 근데 다 큰 어른을 그럴 수도 없고. 그죠? 뭐,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보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자꾸 뭐만 보도록? 말씀만 보고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저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또 우리 온 힘을 다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흙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 이해시키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오늘도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지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민이 알겠지? 말씀 듣기 싫지?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네 나이 때 또 목사님도 그랬어. 교회 다녀도 목사님 설교가 뭔지 몰라? 분명히 좋은 설교야. 좋은 설교인데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고 어떨 때는 자고 싶고 조용히 눈 감고 말씀 들을 거야 하면서 눈 감고 졸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흙에 속한 자는 뭘 이해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잖아요. 육신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에 속한 누구 감정? 내 감정으로는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도 잘 생각해.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도 내 감정으로 이해해야지. 그러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성 갖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 들려줄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느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육신이 잘 되는 거,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만 전하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전하면 물론 좋다고는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싫어해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땅에 속한 지식, 땅에 속한 어떤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그런 것을 해줄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생명의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생명의 세계는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땅에 속한 자에게 말씀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마음일 뿐이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육신에만 관심이 있다. 나의 욕구와 소원을 그대로 간직한 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기쁨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분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고 덮어버리고 오직 성경에서 누구를 찾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애쓰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무슨 말씀 들으러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는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은 자인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살리려고 해.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만? 예수님에게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 보시면 말씀은 누가 하나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뭐한다? 구별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 말씀만 듣게 돼 있고요. 땅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땅의 것만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에 관심 있는 그런 설교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이 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크게 웃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나는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구더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아니야, 나는 대단해, 나는 내가 더 소중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둥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별로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뭐 사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나는 어디에 속하였다? 사망에 속하였구나. 이 은혜의 세계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생명 안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원해. 생명의 세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러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내가 남을 대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생명의 세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뭐 해야 된다? 왕노릇. 여러분은 생명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잘하네. 예. 자신이 왕노릇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이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남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는 어떨 때는 상처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데 관심은 있는데 그러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러면요 상처받은 말은 아무 말도 아닙니다. 욕심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일어나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 사랑 최고야 그래 해놓고 믿는 사람이 더 독해. 더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 자기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걸 그걸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신앙생활하든 100년 신앙생활하든 신앙은 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는 평소 우리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말씀에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문제보다는 오직 세상에서 생존하는 문제에만 치중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나는 생명에 속한 자다. 여기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나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생명에 있어서 나는 죽은 자인데 생명의 세계는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누구만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같이 살아가도록 예배드리고 서로 만나고 성령의 교통 안에서 힘을 내시고 또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내 혼자 잘하면 돼. 나 혼자 뭐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이 달라질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 절대 사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세상에 뭐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태도는 모든 문제를 죽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쌓아 놓았던 거 다 뭐가 되느냐?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언제 곧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뭘 떠날 준비? 어디를? 세상을. 그렇지. 세상을 곧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나온 날도 하루같이 60년 70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하루같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생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 죽음에 대한 문제 무지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 관심이 없으면 죽음을 극복하는 뭐도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죽음에 처한 존재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뭐에 대한? 생명에도 관심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님 말씀 오늘 어떻게 나를 기분 좋게 할까? 절대 그런 관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생명에만 관심 두고 말씀 대하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약이 있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약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도, 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두게 된다. 자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죽을 병에 나를 살리는 말씀, 신약과 구약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 죄라고 하는 죄 이 자체가 바로 나에게 뭘 가져왔다? 죽음과 사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죄, 사망, 죽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오직 어디에만 두자? 생명에만 두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살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리는 약에 대해서는 단지 듣는 것으로 지나쳐버리고, 그런 살리는 약이 있는가 봐. 그렇게 지나가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찾아가야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열중하고 살아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자라고요?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채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죽을 병에서 살리는 것은 약이라면 약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죽을 우리 인생이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찾아야 돼? 예수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찾아야 돼. 드라마 보면서도, 트로트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울컥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유려줄 수 있지만은, 그죠? 스포츠 보면서도 누구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요. 항상 누가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 세상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나는 누구 없이는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남을 비방할 수 있다 없다? 남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나는 누구 중심이니까? 예수님 중심이니까. 나는 사망에 처한 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너는 죽은 자야. 허물과 죄로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또 우기면서 나는 산 자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하면 말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를 살리는 약에만 관심을 두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외면한 채 말씀을 들으면 사망을 극복하고 주어지는 생명이란 엄청난 은혜로 즐거워할 수 얻게 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즐거움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예. 왜 은혜가 잘 안 됩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면 생명의 세계가 관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구나.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내 안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는 누구만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할 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상태를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면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나는 사망이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면 누구 중심?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읽었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사망을 이기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의의 행동. 예수님의 의의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디에 이르게 됐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그거는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죄인이고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 때 즐겁지. 그거 떼놓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거 똑같이 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관심이 가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죽음을 이기는 것이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는
은혜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쏟아진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뭘 자극한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걸 마치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이야기.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여기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설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의 행동만이 은혜다. 십자가만이 은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은혜다. 한 주간도 뭐가 은혜라고요? 십자가가 은혜지.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나쁘고 그게 따라서 은혜다, 은혜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것이 은혜지요. 은혜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는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앞에 거 다시 볼까요? 십자가 한 주간도 이 자기의 행동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의의 행동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음을 이번 한 주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십자가 그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거기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만을 많은 것이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본문이다. 근데 교회 나와서 자꾸 딴소리 이야기해. 속 터진다 이 말이야. 속 터진다.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직 뭐만 바라보도록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뭐만 바라보도록 십자가 안에만 은혜가 쏟아져 있고 감사가 쏟아져 있고 거기에서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이 죽음의 세계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러 주님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